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복된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앞에 영상으로 기쁘게 면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절기들이 각각 있겠죠.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세이브 세이브 그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 말인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대를 한 겁니다. 무리들이 말이죠,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앞뒤에 무리들이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의 9절에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을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세이브 세이브 했다 말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마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겸손의 나귀를 탔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은, 이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단 하루입니다. 하루.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인류의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침묵하죠. 침묵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부활의 날을 주일로 섬기는 거예요. 안식으로 첫날, 그러니까 부활의 날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요일이 무슨 태양의 절이라 해가지고 말이죠, 로마에서 나오는 그에서부터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개신교 전통에서는 예수님 그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거를 믿는데, 어찌 보면 종료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은 부활. 이렇게 해서 고난 이후의 부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분으로 믿고 함께 부활, 함께 죽음, 함께 부활, 이렇게 예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의 개념이고, 고난에 같이 동참하면서 사순절부터 쭉 이어왔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의 근거는 에스겔서니까, 에스겔서를 계속 이어가니까 말씀 봉독하고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연자제가 말이에요. 연자제. 근데 정의 문화니까 공통, 동일, 울력, 동제, 여기서 한튼 대동세상, 분리하는 것을 싫어해. 동양 사람들은 원래부터가 그랬어요. 서양은 달라요. 저는요, 서양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서양 종교인줄알았어요. 기독교가. 온 우주에 창조주 하나님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사고방식은 성경에 딱 보면 서양이 포함되어 1대1. 이런 이제 한번 대화니까. 예전에 저는 제 아내하고 살 때 의도 한 몸이다. 또 죄도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화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야.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 앞에 설 때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제가요. 예, 부부가 한 몸으로 일심동체로 알았는데 일심동체가 아니라 분리된 마음을 심어주니까. 한때는 좀 상탁 있게 살짝 이 부부가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깊은 고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가족에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는 또 지역사회대로 이렇게 하나의 무리들을 형성해 살고 있잖아요. 동네는 동네대로 이렇게 하고. 노아의 방주 가운데 8식구가 들어갔죠. 8사람입니다. 배는 한 배를 탔어요. 그러나 선택권은 8사람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배는 탔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 나라잖아요. 각각 개인별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서양식이 됐든 어떤 기독교식이 됐든 간에 성경은 성경적인 것은 그래요. 그 단내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을 물어볼 때에 예를 들면 심판이나 죄를 물어볼 때에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구원관에서 물어볼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놓고는 또한 2번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의 말씀하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좀 몰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 다니엘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 세 친구도 있지만 세 친구는 풀무불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여기서는 다니엘만 나왔으니까. 욥은 동방에 있어서 부유한 의인이, 동방지역 의인이에요. 당대에는 노하고 믿음의 의인은 아브라함이고 영원한 의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죠. 여기서 하나 이제 이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다시 들어갑니다. 범죄하는 건 제일 삭은 사망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어요. 그 사람 영혼만 죽는 거예요. 연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나라가 어찌됐든 저 북한하고 어찌됐든 아무튼 동족이지만 슬픕니다. 북한은 공산당, 남한은 자유민주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1990년도까지만 해도 연자제가 있었어요. 연자제.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주위에 보면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해야 되는데 연자제 때문에, 연자제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총련에 들어갔든지 북한으로 넘어가서 올북을 했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형제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명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상당히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풀어져 가지고, 연자제 풀어져 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초등학교 선생님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분도 봤는데, 연자제는 그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가족을 올가매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영혼만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아들은 아비의 지약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다. 자, 우리도 저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이 삽니다. 두 아들이 사는데 영향권 안에 있죠. 가족이 영향권 안에.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데도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쓸까요? 하나님 안에서 각각 교회를 섬겨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은 아니에요. 애장 합동. 제가 또 목사니까 또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주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인데, 두 아들도 보면 머리가 다 다르잖아요. 선택도 달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선택도 다르겠구나. 그런데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족, 형제라는 이름으로 살기, 함께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자기 생활에 있어서, 자기 생애에 있어서 앞길에, 미래, 자기 선택권은 순간순간 그 요청받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자기 선택권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그러니까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또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라. 이 거꾸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아들과 아비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악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 자식이지만 하나의 테이블 탁자에 딱 올려져 있지만, A라는 선택하는 아들, B라는 선택하는 아비, 아버지라고 합시다. 부모라고 해도 되고요. 다르다는 거죠. 어찌 보면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지극히 극단적인, 이기적인 거, 다른 사람이 개입이 안 되는, 어찌됐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동적인 것이기도 하고 이론적인 것이기도, 분석적인 것,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아비와 아들을 계속 연계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지만은 천륜이잖아요. 천륜.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법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포람되고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심판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깨우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을 깨우치려는, 교회로 보면 너 자신의 죄를 알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너 자신의 의도 알라는 거죠. 죄나 의나 각자 자기가 선별, 취사,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사는 실존자들이 지상의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박수를 받고 또 섬김을 받고
한 날이면 하루, 딱 하루, 딱 하루, 하루에 하루, 딱 하루입니다. 하루. 하루에 그 수많은 군중들은 이틀도 안 갔어요. 싹 어디든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료하고 3대 사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또 이렇게 지나치는 것이 많은데 교육할 때 많았어요. 수전절의 그 사건 가운데 성전을 갖다가 정화시키 뭘 갖다 한정간에 다 비둘기가 파는 걸 다 갈아엎어버리잖아요. 그런 사건들 등등 월화수목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교육들은 우리가 가슴 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교육이 등한시되면은요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돼요. 그리고 멀어져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배워야 돼요. 잘 신학도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눈이 맹인이면서 맹인이 또 사람 보이는 사람을 인도한다고 또 나서요. 그게 바로 무지몽매한 종교인들이 할 수가 있어요. 잘 배워야 돼요. 신에 관계된 것을 이렇게 배우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신학 그래도 정규적으로 잘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잘 배우길 바라요. 그러면 신학도 무인가도 있고 그러잖아요. 무인가도 잘 갖춰준 짱짱한 학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초창기 우리 한국은요. 전부 대학교 문교부 인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권하고 원하고 이렇게 바라는 것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정규 갖춰져 있는 학교나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배우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아주 그냥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이. 그래도 갖춰진 학교, 갖춰진 교수들, 배움에 있어서 신학적인 지식이나 선교적인, 특별히 선교적인 것은 생명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잘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심는 것은 자신들이 거둔다. 아기든 성이든 아비든 아들이든 연계된 것이 아니고 연자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호람대오 1:1 신전의식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바로 똑바로 서서 책임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해 전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행하잖아요. 요한했던 말로도 신행일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영혼들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